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주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절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He must deny himself 이랬습니다. must는 뭐예요? 우리 청년교회 He must 선택이요 필수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필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화면에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He must take up his cross 이랬어요. 여기도 He must라고 나옵니다. 선택이요 필수요.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것이 제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습니다. 이것도 영어 성경을 봤더니 He must follow me 이랬습니다. He must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입니다. 자, 첫째는 뭐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뭐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He must 반드시 해야 하는 덕목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우리는 전혀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골고다로 끌고 가던 로마 군병들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뒤따르게 하였습니다. 구레네 입장에서 얼마나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탈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으셨기에 어쩔 수 없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고통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평지풍파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만 했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 삶이 너무 무료해 죽겠어요.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고난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평범한 게 감사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왜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에 의하여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레네 시몬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마가 요한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정말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가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괜히 재수가 없어가지고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원적인 것이든 누군가에게 의해서 주어진 것이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런 구레네 시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두 행악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좌우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두 행악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임종의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과 좌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쁜 숨을 쉬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오는데 좌우에서 조폭이 같이 죽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막 그냥 온몸에다 막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말이죠. 팔뚝은 이따만한 사람이 그냥 막 소리를 치면서 죽어간다 생각해봐요. 죽어가면서도 오싹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임종의 순간에 있는 상태에서 좌우에 누가 있었다고요? 두 행악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좌우의 광도들과 함께 죽으시면서 얘들아 봐라,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죽는 거야,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런 내용과 동일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에 관하여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상황에서도 좌우의 두 죄수가 동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으셨다?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죄인이셨군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보고 얘기한 거 아니죠?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한 몇 분 있는데 저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믿습니까? 다 죄인들이었어요. 다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죠? 구원자,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좌우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때립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칩니다. 많은 말로 예수님에게 욕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말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달았습니다. 이건 조롱하기 위해서 달았던 문구예요. 그런데 더욱 가관인 점은 예수님과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좌편에 달렸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이 너무 쓸쓸하고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숭배하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었던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만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은 다른 행악자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떤 목사보다도, 어떤 신학자보다도 예수님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편에 달린 행악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나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여러분, 이 우편강도가 등 따시고 배부릅니까? 그도 동일하게 못에 박혔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가운데 구원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데 같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시하는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구레네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를 바울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우편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상황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책망하겠습니까? 오히려 좌편강도의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수가 이 모양이야? 아이고 뭐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고? 웃기고 있네. 야 진짜 웃기지? 좌편강도와 죽이 맞아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바울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점은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위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려오기를 위험에 지켜인 약이 있다. 이 약만 먹으면 무조건 위험은 낫는다. 제가 그 약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삽니다. 왜요?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를 치료할 약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약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시겠습니까? 무료로 사십시오. 아멘.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평강도도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편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라고 말합니다. 이 행악자는 뭘 믿었죠?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께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아요. 우리 청년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대답해.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어진이 믿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탄식하지 마세요. 제가 장례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사람이 가족이 죽었다고 해서 우는데 이거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족이 예수 믿고 죽었어. 그럼 어디 간 거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그거는 저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냥 눈물이 나요. 닭똥 같은 눈물이. 근데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자칫 잘못하면 천국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평강도가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 하라고요?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만 해야 되고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 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입이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평강도가 고백하고 있듯이 당신의 나라, 즉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전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편 행악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두 행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행악자.
다시 말해서 이 둘은 다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편행악자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좌편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를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편행악자의 이 간절한 요청에 예수는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상황에서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편행악자의 말처럼 그를 기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우편행악자의 말처럼 그를 기억해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를 향하여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얼마나 드라마틱해. 죄를 지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편 행악자일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도 구원받느냐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편강도 보십시오. 그 찰나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선용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일 내가 또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된다고요. 신천지에 가고 하나님의 교회 가고 구원파에 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응? 몰몬교, 전능신교, 구원파, 재림교, 제7 안식교도 이단인 거 아시죠? 통일교, 여호와 증인, 기독교 복음성구의 정명석이 JMS.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사이비 이단에 속아서 교회를 버젓이 잘 다니던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안상홍이가 어떻게 하나님이요? 장길자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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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만 잘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자평강도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갔습니다. 우평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축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똑바로 믿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믿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